당신을 향한 나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한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유익이 되는 건데도 나의 특별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특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아주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특권 있잖아요.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고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그것이 특권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내 집에서는, 자기 집에서만큼만은 특별한 권한이 있죠. 자기가 일하지 않았어도 돈을 받을 수 있고, 그죠? 일하지 않았어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일하지 않았어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모님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할 때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특권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특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 과연 특권인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진실로 특별한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에 보게 되면 성도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행위에 대하여 바울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에 대하여,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들, 즉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충분히 판단하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드러내며 그것을 서로 조종해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도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자녀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거죠. 도둑질이 뭐는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 도둑질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물건을 한번 훔쳐왔을 때 그 아이를 혼을 내고 그 물건을 훔쳐온 일에 대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는 어때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오늘 세상 속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이용해 먹기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서 신의로, 성실로, 정직으로, 사랑으로, 이해로 그렇게 우리가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양심의 판단을 통하여 죄인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인 우리가 우리 내부의 문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너희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2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문제를 외부로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즉 장차 우리에 의하여,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있고 심판을 받게 될 자들에게 우리를 판단해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사나 재판관이나 경찰, 이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도둑한테 가서 우리들 사이에서 싸움이 났는데 누가 옳은지 누가 틀렸는지 이 시시비비 자잘못을 가려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듣고 배우고 익혔을 텐데 왜 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그 안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우리에게 심판받을 그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들이 판단해 주기를 구할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면
그게 나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떤 판단을 할 때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뇌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나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세요라고 뇌물을 주고, 또 이왕이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이 사람 찾아가서 뭔가 좀 나한테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외부로 가져가겠어요? 그 외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즉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으로 심판받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일으킨 갈등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옳다라고 판단을 받을 때 자기가 예상했던 이것을 얻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들을 교회의 법에 의하면 내가 받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 호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의 그 본심을 알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스스로 이미 교회 내에서 판단했을 때 자기가 정죄받을 것을 알면서, 그죠? 내가 잘했다라고, 나는 아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형제들을 속이고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야,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맞잖아 라고 호소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내부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갈 때에 이러한 상황, 욕망의 일순간 사로잡혀 세상의 판단을 통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우리는 맞고소하죠. 그래,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그죠? 내가 너 반드시 네가 잘못한 거 드러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받을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입니다. 그렇게 맞고서하면서 그의 욕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정당한 권한을 되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차라리 네가 당해라. 그런 일이 되었을 때 네가 차라리 속으라는 겁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그 형제가 세상에 호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가 차라리 희생하고 너희가 차라리 양보하고 너희가 차라리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 이해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고 배려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먼저 내가 섬길 수 있는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정말 재산 싸움 또 감정 싸움 하면서 정말 살인까지 일으키고 법정에까지 가서 자신들의 가족의 모든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라도 자기가 옳다고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차라리 양보하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명령이요 권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특권은 세상의 사람들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너희들 죄인이야 하면서 심판하고 자잘못을 따지면서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특권을 행사하신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특권을 주님이 행사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특권을 너희가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당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권세,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자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 아래 앉아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는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선물받은 그러한 자들인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그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었으나 그 모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학식과 지식을 다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권한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행사하고 너희도 이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은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라면 우리는 굳이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연예인들, 우리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만 그 친구들 연습생 시절을 보게 되면 어때요? 진짜 몸매 관리하기 위해서 밥을 쩔쩔 굶어가고, 그죠? 또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정말 그 뼈를 깎는 고통이죠. 성형수술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요. 그죠? 놀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맞죠? 그래. 맞지? 그러면서 고생을 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요, 특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